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에게 사역자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썼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사회가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영적인 것들이 변화가 오고 타락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기록한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이 글을 썼냐면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제자일 수도 있는 디모데에게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얘기로 하면 제 스승님이 제게 편지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 누가 먼저 고통을 당하느냐? 주의 종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리고 물론 여러분도 고통당해요. 고통당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말세인 줄 알아라.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점검해 볼게요. 말씀이 이러한데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진짜 말세인가? 예수님이 진짜 오실 건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현상이 교회에 침범되어 있다면 세상을 두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성경을 세상에게 줬겠어요? 우리에게 줬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런 고통이 있느냐. 그래서 먼저 사회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러면 2절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사회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한 군데 더 확인해 보자고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예, 더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과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촉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지혜로운 욕심을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거는 부연의 설명을 안 해도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돈을 사랑하지 말고 좀 자족하고 살자. 자족하고 살자. 있는 거 가지고 좀 당연하게 혹은 감사하게 좀 살자. 이 얘기죠. 그런데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끝부분에.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면 많은 근심이 올 것인데 이 근심이 자기를 찌른대요. 자기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타인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찔러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좀 마음에 빼자. 자족하는 마음을 갖자. 그래서 우리가 좀 경제적인 논리를 좀 많이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월 수입이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한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세요?
카드 돌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넘지 말아라. 안 넘으면 자족이 돼요. 그게. 그 한계를 넘겨놓고 그때부터 막 근심이요, 걱정이요. 어떻게 하면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일할까? 막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막 대박짜리 사업을 일으킬까? 막 보통 근심을 다 하나 이게 끈이 되고 이게 이미 올무가 되어서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회현상이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회현상이 이러니까 세상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러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멘을 묻었는데 사실이고 그래. 막 돈 근심 때문에 막 물질 근심 때문에 막 자기를 막 팍팍 찔러가지고 막 수명을 막 팍팍 막 그냥 단축하고 있죠.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고통한 때가 이런 거다. 고통이 시작됐다. 말세가 시작된 것이다. 예. 김미경 집사님 얼굴 찡그리지 말고 잘 들어요. 예. 찡그릴 일이 아니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됐어. 그리고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이기주의를 말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용서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이기주의로 들어서면 이거 싹 다 버려요. 이럴 이유가 없어요. 이기주의로 들어서면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하는 성경의 능력은 타인을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타인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그런 여유가 없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요. 우리가 위기주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면 참 거칠게 말해서 미쳤다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집니까? 다 내려놓죠. 그러고 막 서방 남을 원망해야 되고 뭐이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에 있는 우리끼리도 원망하고 막 비방하고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 지고 그래 내가 십자가 지고 그래 용서하자 그래 관용하자 그래 마음 좀 온유하게 하자. 그렇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지. 그래, 사랑하자. 이게 되냐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게 안 되고 있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면, 과거보다 많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말세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쓴 거예요. 좀 이해가 가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성경이가 요 앞에서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 속이 나지. 이 앞가슴에 있는 옷에 눈물로 다 젖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보면 얘는 무슨 기도를 하는데 저렇게까지 저렇게 막 진심으로 막 저 눈물 쏟아면서 기도하냐. 궁금했어. 이제 기도회 끝난 다음에 물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했냐고. 권이가 다리가 다쳤는데 하나님 다리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권이가 아파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제가 참 회개 아닌 회개했어요. 왜 나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지? 왜 나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내 마음이 다 식어버렸나?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들의 이들을 보고도 내 손자를 보고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식어버렸나? 내가 언제 그런 기도했지? 뭐 여러분은 괜찮아요? 뭐 어린아이 두고 그 기도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무슨 일들이 생기면 내 것을 구하지만 누가 고통스럽다고 하면 그렇게 그 사람 보여서 눈물로 기도가 되냐고. 우리 마음이 너무 식어버리지 않았나요? 우리 자신들이 너무 이기주의로 지금 변해 있지 않나요? 우리 기도가 언제 누구의 영혼을 보고 누구의 육체의 아픔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가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기주의로 내 것만 구하고 나나 잘 살고 나나 치료받고 나 이렇게 가면 이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거 아니야. 자기만 사랑하니까 타인을 사랑해 줘야 되는데 타인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와 마음이 식어버렸어. 그러면 고통하는 때가 이런 거다. 그럼 이 고통을 누가 먼저 느끼느냐? 목사가 먼저 알고 느낀다 이거예요. 저는 상당히 느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도 느끼기를 바라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말세다. 이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도 요즘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요즘 참 마음에 고통스러운 게 이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세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의리라는 게 진짜 있나? 이게 스쳐가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의리가 있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강깡패 조직 속에서도 그 관계를 가지고 의리라고 해서 막 그렇게 끈끈해 가지고 막 목숨을 주려고 하고 막 어떻게든지 그 편을 들어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진짜 세상이 말하는 의리라도 있나? 뭐 그냥 배반하기를 그냥 떡 먹듯이 밥 먹듯이 그냥 뭐 원망하기를 그냥 그렇게 쉽게 막 그렇게 마구 뱉어버릴 말이냐는 거예요. 사실 확인도 하기 전에 벌써 화를 내고 벌써 원통했고 벌써 배반해 버렸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하면 와서 무슨 상담에서 무슨 이유를 찾아서가 아니라 이미 정해놓고 온 거예요. 나는 그걸 딱 알아. 말하는 순간 저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왔어. 그런데 나는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에 굴복해야 되고 그것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나는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의리가 있냐라고 막 묻는 거야. 단순하게. 그래, 세상이 말하는 의리가 제게 있어? 진짜 개뿔만큼이라도 있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회생활하면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나요? 성도들끼리 성도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로부터나 성도로부터 어떤 말과 언행이 보호받지 못하고 배신감을 많이 느낀다면 말세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말세가 이르면 고통할 때가 이럴 것이니까.
제가 아주 기가 팔 뉴스를 봤어요. 설마 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10대 청소년이 그냥 핸드폰하고 컴퓨터에서 빠져서 살으니까 핸드폰하고 컴퓨터를 압수했어요. 그런데 압수한 아빠를 죽였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걸림이 될 거라고 자기 여동생을 죽였어요. 자기 엄마도 죽였어요. 자기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총소리를 듣고 경찰이 왔는데 그때까지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그때까지 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해했냐? 핸드폰 뺏겼다고. 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핸드폰을 압수할 때 조심하세요. 죽을 수 있어. 쟤들 지 엄마보다 아빠보다 소중하니까 게임 해야 돼. 뭐 해야 돼? 유튜브 영상 봐야 돼. 자기의 소망거리가 뺏기니까 부모까지 다 죽여버렸을 만큼 분노함을 원통함을 풀지를 못해. 이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저들 오늘 저녁에 잠깐 시험해 보세요. 핸드폰 빼서 보세요. 막 눈 도로 가는데 죽이려고 하지. 이게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핸드폰 자진 받나 할 사람. 봐. 그런데 뭘 그거 뺏기겠냐고. 자진 받았는데. 조심하세요. 하여튼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 핸드폰 뺏었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청년들을 그렇다고 또 시행하지 마라. 양심의 소리 들려야 돼요, 이게요. 음란이나 중독은 세상 다시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간통이나 간음은 우리에게서 사라진 바가 되었고 점점 세상이 흉악해져서 이제 국회에서 법적으로 동성애를 허락할 수 있는 소수자법을 통과시킨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 정신질환을 다스리는 마약 유도 이 유통을 허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미 상장해놓고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번 국회나 만약에 다음 국회 22기 회기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법과 더불어 마약류 유통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의 전체가 10,000대 이르는 원망과 저주를 받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서구 사회가 좀 여행 중에 그냥 샌프란시스코나 그냥 밴쿠버 뒷골목에 좀 가보라고 가봐. 그들이 마약에 취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허용한다고요? 지금 그러고 있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10,000대 이른 저주를 받을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요. 동성애 범죄도요, 허용한다고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감히 얘기하는 거요. 나 죽이려면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이 말은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조찬기도에 나를 절대 초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가서 막 한번 해부쳐야 되는데 안 와요. 아주 우리 이상범 장로님이 좀 추천도 해줄 만한데 또 가만히 계셔 저분은 또. 어쨌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 그냥 영상으로 나갈지는 모르지만 어떤 큰일 날 소리야. 그게 무슨 일인지를 몰라. 사람을 얼마나 파괴시키며 인성을 얼마나 파괴시키며 모든 노동력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며 인간 본질의 제약에
최악의로 간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해주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 가까이 와 있고 체험적으로 이게 와 있다면 고통하는 때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두 번째로 윤리와 도덕적인 해이가 올 거예요. 그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효도라는 의미가 선생님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이미 많이 사라졌죠. 사실은 애적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는 누구를 공경한다는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왜 고통스러우냐면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저는 가끔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부딪히고 보면은 내가 나이 먹는다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또 뭐 제가 존중받을 건 아닌데, 야, 뭐 애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냥 얼굴 대면을 하고 행동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시선을 딱 돌리고 그냥 반대쪽으로 발가락을 옮겨요. 그리고 나서 내가 부끄러워요. 화내는 정도를 이미 넘어섰죠. 부끄러워요. 그래서 속이 고통스러워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요. 선생님이나 혹은 나를 가르친 자나 부모나 목사님이나 참 존중해야 해요. 공경해야 돼요. 그거 버리면요 모든 도덕과 윤리의 출발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때부터 막 그냥 마구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이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래요. 저는 그 아이폰의 기능이 무언지 아이폰이 그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난 제일 좋은 게 이게 삼성 게 제일 좋은 줄만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아이폰이 뭐니 뭐 애플이 뭐니 나는 그 애플 그 상표 로고만 봐도 재수 없어. 벌레가 이만큼 파먹었잖아요 사과를. 사과를 온전히 캐도 묻어요. 그게 상표보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암시예요. 병들게 한다. 그 암시인데 전혀 모르지. 그냥 사과 그냥 병든 사과만 보면 쟤들 눈 다 뒤집혀. 아이폰이 이게 난 그게 뭔지 몰라. 그 실제로 이제 어떤 가난한 부모가 아이에게 아이폰을 못 사주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네요. 아이폰 없어서 왕따 당한 사람 손 들어봐. 목사님이 쫓아가서 해결해 줄게. 아주 막 핸드폰 막 뺏어가지고 다 밟아서 깨트려 버릴 거야 그냥 가서. 어, 뒤, 뒤에 있는 예den이는 왕따 당해봤어 아이폰 없어서 눈물 나네 아이폰. 아이폰 눈물 나. 그래서 영상 보니까 어떤 부모가 아이한테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싹싹 빌어. 아이폰 못 사줘서 미안하다고. 니들 또 아이폰 필요하냐? 자, 그 묘한 미소를 짓는 것 보니까 아이폰 마귀가 붙었어. 그건 마귀요. 자, 그게 뭐라고 부모의 인격도 그냥 무시되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게 뭐라고 아이폰을 안 들었으면 또 왕따시키자. 그냥 나는 국산 삼성폰이다 막 자신만만하게 좀 들고 다녀. 그것도 왜 숨겨 또 그거는 필리핀 거 이런 거 사와봐. 그게 기능이 나오나 거기다 비하면 세계 최고의 기능을 가진 게 있는데 그걸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아이폰이 아니요.
부모를 공경하냐 아니냐 이 얘기지. 그걸 사달라고 학생들 사이에서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왕따 되냐면 그냥 거룩한 왕따가 돼요.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왕따 되기를 원해요. 친구도 하나 없으면 기도하는 시간밖에 안 남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친구가 다 사라지면 공부할 시간만 남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것 때문에 울고 짜고 막 아이폰이 없니 뭐가 없니 얘기할 거 없어. 다 왕따 되거라. 영주 빨리 아멘해. 아멘 했지. 왕따 돼요. 괜찮아. 그 거룩한 왕따로 살아. 어차피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존재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수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호와같이 남자도 수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을 일붙이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불건일을 행하여 그들은 그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의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뭐 뻔한 얘기죠. 동성애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있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이 동성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다 세상은 남성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왜 여자 동성애를 먼저 썼지? 이 저리 저게 의도적으로 저게 성령의 감 들고서인데 이거 여자들이 먼저 자식거리 했네. 여자들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보고 배웠어. 여자들한테 갈 데가 없어서. 아주 기가 막힌 역사 얘기가 저기 나왔네. 어쨌든 이게 윤리의 도덕의 최하의 행위가 이거예요. 성적인 타락. 그런데 이게 지금 정점으로 전 세계가 이거를 지금 몸살하고 있어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서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동성애 반대한다고 하는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난리 납니다. 반쪽나게. 그러면 이제 동성애 찬성이요. 그러면은 절대 반대는 쪽이 또 난립니다. 그냥 동성애만 꺼내서 어떤 편을 들어 말했다고는 교회가 그냥 막 난리가 막 싸우라. 이쪽이 이러고 이쪽이 이러라고 막 난리요. 즉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에게는 안 그럴까요? 저는 계속 동성애 반대를 외치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 아마 앞으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충성교회 수백 명 몰려올 거예요. 예배드리러. 한번 해보자고. 그럴 수도 있어. 그게 부흥이 아니요. 사람이 그런 것들이 몰려오는 게 부흥이 아니야. 부흥은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오면 또 교회가 분란 일어나죠. 교회도 위태로워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해이가 오면 교회에도 그런 도덕적인 해이가 들어오면 우리도 고통스러워요. 우리 사이끼리도 고통스럽고요. 그래서 말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혹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룩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거룩한 척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예배 행위도 좀 형식적이고 기도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 참석해서 그런 척, 예배 드리는 척, 하나님을 만난 척, 성령의 감동 받은 척,
할 수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이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들어오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경건의 능력은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요. 성경을 읽어야 경건의 능력이 출발이에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요. 기도할 때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로 내적인 힘을 쌓아서 경건의 능력이 그냥 표출이 돼요. 이게 돼 있으면 말씀 읽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그냥 표출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 시간도 없고 그런데 경건하다고 척해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문제를 다루면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교회는 그래요. 개별 기도 시간을 꼭 준수해라. 개별 기도 시간 꼭 가지세요. 정 안 되면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때 말씀 조금 읽고 기도하는 시간 있으니까요. 아멘 안 하고 보니까 끝까지 싫다 이거요. 우리는 자, 끝까지 싫어. 나 집에서 기도 무신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께 나는 의심스러워. TV 보면서 나 예배 드린다니까요. 나는 그걸 예배라고 보지 않아요. 예배는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사실 예배를 본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볼 수 있어요. 텔레비 보고. 시큰 구경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찬송 속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달라요 이게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다 가짜예요. 경건의 능력은 말씀 읽고 기도해야만 나와요. 자동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거 않고 행동으로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무지무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목이에요. 실천하냐 아니냐. 실천해요. 그 제가 좀 조금만 잘못 쓰면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오늘 또 제가 컨디션이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그전처럼 한 또 50일 새벽 기도 이런 것 좀 해볼까? 아니요, 줄여야지 40일만 하자. 아니요, 줄여요. 3주만 하자. 내가 줄이고 있어. 3주만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면담과 얼굴 상태를 살펴. 아니요, 틀렸네. 또 내가 상처받게 해겼네. 아이고, 그냥 놔두자.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 새벽 예배 다 나오라고 하면 맨날 봐야 될 얼굴 여기 한 절반이 안 나오면 내 얼굴이 얼마나 창피할까. 3주라도 할까요? 3주 부흥회 할까요? 새벽 부흥회? 아멘 한 사람이 있고 입은 뿔 붙여놓은 사람이 있고 뿔 붙었어. 안 열려. 지금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내면의 싸움을 하고 있냐 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대 사회에는 인생이 즐거우면 돼요. 그래서 각종 모임도 취미 활동도 많고 모든 영상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상상을 초월하는 데까지 가 있어요. 즐거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즐거우면 안 되죠.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저도 충격 먹은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하나님 한 분만 찾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무릎 꿇는 것이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다. 야, 충격 먹었어. 그러면은 우리 인생 중에 만약에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지고 세상도 다 뒤집히고 다 난리가 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는 이 정점에 왔어. 이랬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그분밖에 없다고 느껴지실 때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 중에요.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이거에 당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 안 듣죠. 안 들어. 아파.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 하나님 바라보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세상 쾌락이 좋아. 그냥 정신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약 먹는 게 좋아. 잠자는 게 좋아. 쾌락이니까 좋아. 그냥 술 한잔 마시는 것도 좋아. 쾌락이니까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면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고. 미리 예비해 놓지 않았는데 이 현상이 오면 그래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냥 막 내 내면에 지진이 일어났어. 막 깜짝 놀랐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에서 기도하자. 1시간만 기도하자. 아니야. 줄여서 30분만 기도하자. 아니야. 새벽 예배만 나와서라도 기도하자. 아니야. 너들 개별적으로 기도 시간 좀 가져라. 그냥 가져라. 아파트에 있는 옷장 다 차려서 기도실 맞는 사람이 있으면 만들어 놓고 나 좀 불러라. 이게 기도실인가 아닌가 내가 점검해 줄게. 그래라. 그런데 안 와요? 안 돼요. 상황이 안 되게 돼 있어. 안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내 삶이 이게 편코 쾌락이거든.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다 사랑하니라는 내 개인을 놓고는 이 쾌락의 범주가 무진 넓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이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말세에 이르러서 주님이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채워버려. 이제 평화도 채워버리고 제한 환경으로 공급된 것을 채워버리시고 우리 건강도 채워버리시고 막 전신의 혼동으로 막 다 채워버리시고 정치 상황으로 모든 상황을 악하게 다 채워버리고 막 국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상황을 다 채워버려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믿을 형제도 아무도 없고 믿을 자녀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내가 들어봤던 하나님만 남았어. 하나님만, 주님만. 그래서 거기에 이끌어 들어가지고 오로지 기도 힘쓰느니라. 이 상황을 만들어주면 평상시에 기도 1시간도 안 하고 30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그 자리로 들어갔냐고. 나는 쾌락에 젖어 있고 이 평화에 젖어 있고 이 상황이 좋은데 젖어 있는 삶인데 되겠냐고요. 훈련하셔야 돼요. 인생은 훈련이고 신앙도 훈련이에요. 신앙도 훈련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커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인데
이 고통하는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듯이 주의 종들이 이거를 첫 번째로 느낄 거야 될 거예요. 실제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주의 종들이 고통을 하니까 주의 종을 사역자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고통하고 있어. 이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진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의 삶과 이 삶이. 그래서 막 이 폐부를 찌르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이 느낌과 근심이 일어난 이 상황으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몰아가지고 있어. 돈도 사랑하고 이기주의적이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있어. 그래서 마비 되어 가는데 정점이 올 때까지 못 느끼는 것뿐이야. 그런데 주의 종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니까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고통의 분량이 다음에 여러분에게 넘어가요. 여러분에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말세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점이 되면 주의 종들이 이런 말씀을 선포를 안 하게 될 거예요. 이미 심판받을 존재로 와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받기 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큰일 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을 모임은 교회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은 이 질서가 신본 질서의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인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적인 이 생각 잘해야 돼요. 신본적인 질서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고 교회가 윤리적인 타락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파제고 우리가 마지막 보루고 우리가 마지막 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로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세 번째로 교회가 경건은요 사실에 되고 경건은 팩트에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거예요. 경건은 우리의 생활에 대한 생활. 그렇지 않고는 다 경건의 모양을 만들게 돼 있어요. 목사도 경건의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건은 능력이고 사실이고 우리의 생활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간을 딱 잘라놓고 그 시간만 경건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양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는 막고 살고 그냥 흩어져 살고 범죄하고 살고 넘어지고 살고.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이네 예배 시간이야. 그러면 모양을 갖추고 이 자리에 와요. 그러면 경건의 모양이죠.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충성교회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이르렀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증상 이런 세계 내게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르렀어. 그래서 주의 종들이 고통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런 파급을 가지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개선이 안 되면 회개해서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두 다 그냥 다 막 휴거해서 구원시키려고 오시냐고요. 택한 자 중에 택한 자를 구원하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막 다 천국에 막 우르르 넓은 문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택한 자 중에 그 중에 택한 자를 구원하시러 오세요. 마지막 심판 때는. 그럼 나머지는 다 심판이란 말. 심판. 그럼 거기에 교회들도 들어가 있어요. 교회들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을 때 디모데야, 디모데 목사, 말세에는 이런 고통이 내 마음에 올 것이다. 후대의 목사들아, 내 마음에 이런 고통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깨워야 돼. 이렇게 되지 않게. 그러니까 충성교회 목사가 이렇게 되지 않게 오늘 외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마세가 와서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내게 와 있으면 빨리빨리 제거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요. 믿는 자의 심판이요.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 표의 말씀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 말을 진정 뱉을 수 있는 사람은 택한 자 중에 택한 자 중에 택한 받은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요. 충성교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단히 전도하고 여러분은 마라나타 이 정신을 소유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택한 받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